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루하루 새롭게 느끼시면서 은혜 안에 흘러가는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함께 봉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차승원 나오는 영화. 저만 알아봅니다.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당한 그대로 복수해 주는 게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비슷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러한 율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뒷구절에 이어지는 내용들과는 너무 상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것입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든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이와 같은 그 율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제정된 법이 없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해 가는 중이었고 무엇보다 어떠한 악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는 동일하게 징계를 가하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없이 과하지 않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율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제정된 법은
복수를 당연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시행한 게 아니라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너가 그런 잘못을 한다면 너도 똑같이 되갚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38절에 예수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뒤이어 해주시는 말씀들,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로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이게 초등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불의를 보고 무시하라는 건가?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맞으라 하시고, 속옷 뺏어갈라 하는데 겉옷까지 줘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갈라 하는데 2배를 더 같이 가주라. 좀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쪽 뺨도 내줘라. 이거 그냥 이 텍스트로만 들어도 이미 그냥 속상한데, 고대 근동지방 그때는 손으로 뺨을 때리는 이 행위는 정말 모욕적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갑자기 누가 뺨을 탁 때리면 어떡하죠? 누가 갑자기 뺨 때리면. 더구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왼손을 좀 살짝 부정한 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왼손을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그때 왼손을 썼고, 일반적으로 거의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상황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다. 그러면 손등으로 때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때리진 않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린 거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뺨을 맞는 행위는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등으로 맞으면 그 모욕이 2배, 치욕이 2배라고 합니다. 그런 모욕과 치욕을 겪었는데 왼쪽 뺨까지 내주라는 건 너무 속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한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주라는 것. 이때 당시에 겉옷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우리처럼 옷이 막 여러 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무엇보다 일교차가 심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밤을 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덮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었는데, 값싸고 보잘것없고 또 찝찝한 속옷을 누가 달라고 하는데 내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랑 심리를 동행하라는 게, 오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리 기준으로 약 2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대신동역까지 이렇게 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이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억지로 같이 가기 싫은데 2km를 가자고 하는 사람도 웃긴데, 서대신역을 지나서 부산역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거죠.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서 함께 나눴던 이런 얼토당토안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호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도 아니라, 반대쪽 뺨까지 내주라는 이 행동에 담긴 의미는 실제로 왼쪽 뺨까지 때리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견디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미리 막고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넘겨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버릇이 없던 이때에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밤마다 꼭 필요한 겉옷을 더 값싸고 조금은 더 불필요한 속옷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겉옷을 넘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라 라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그러움으로 오리를 더 동행해주는 마음, 그런 행동을 가지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선명한 대칭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원수를 미워해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해라라는 말씀은 시편 안에 똑같이 존재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성경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율법을 제정할 때, 레위기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율법을 제정할 때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그들만의 교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 시절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민족, 우리 민족을 떠난 이민족들, 그리고 반민족적 동족들에게 또한 압제를 받고 있던 중이라서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증오심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선 구절 38절부터 42절 말씀 안에 담긴 앞서 나눴던 교훈에 뒷받침해서 44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모욕을 견디고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실 모습처럼 무조건 자기 희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44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벌써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통로들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45절 말씀 안에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비싼, 값비싼, 맛있게 생긴 과일이 있습니다. 딱 상상을 해볼게요. 되게 비싼, 맛있게 생긴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안에 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과일을 어떻게 합니까? 1번 버린다. 2번 벌레 먹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다. 3번 벌레,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다 먹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린다,
벌레 묵은 부분만 잘라내고 먹는다. 3번 다 먹는다. 1번 버린다. 부자들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엄마한테 혼이 납니다. 비싼 과일을 버렸다가 저도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배척하고 바로 버리는 모습들. 자, 다음 2번. 벌레가 있던 부분은 도려내고 먹는다. 2번은 어쩌면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벌레가 있던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다. 이론적으로는 2번이 돼야겠지만 우리는 3번. 벌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을 선택하면 그 벌레를 잘라내고 버려버리면 그 벌레가 또 다른 과일에 닿게 됐을 때 또 다른 과일까지 썩고 그 과일까지 못 먹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단단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본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는, 가까운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죄에 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고통과 모욕을 견디고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축복의 모리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가 아니구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앞선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보다 앞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가르침받아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곧 있을 대선과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있는 동해안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